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천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공항이 무지 붐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시간 전에는 나가야 자기 비행기를 탈 정도로 혼잡하고 복잡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입니다. 설은 한자로 신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신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설날을 신일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설도 우리나라처럼 이 신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새해를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데 그 해의 한 해의 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설날 명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새해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성전과 이스라엘 땅 전역에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 명절을 알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 새해 날입니다. 설날 명절이 되면 10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본문 2절로 6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이 설날 행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숫염소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고운 가루,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렸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설날 1월 1일에서 대속죄일인 1월 10일까지의 이 10일 동안의 기간을 경외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새해 설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딱 열어서 사람들의 인생의 책을 딱 열어서 올해 천국으로 불러들일 사람은 누구인지, 올해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은 누구인지 결정을 하는 날이 새해 설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뭐하고 천국에 데려오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를 주자 그래서 대속죄일이 10일인데 대속죄일 10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희생제사, 기도를 드리는, 피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1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속죄일 전까지 하나님이 10일 동안 애매모호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부터 10일까지는 아주 경건하게 자기의 목숨이 달린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멋진 한 해를 위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멋진 한 해를 위해. 고대 랍비들의 주석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느냐, 그들이 그 설날로 명절로 지키는 그날 설날에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설날에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날이 언젠가 이 설날에 부활한다. 설날이 나팔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 부활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유대 전승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날이 바로 이 설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날도 설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날은 이런 날이기 때문에 어디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근신하여 경고망동을 삼가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주일 예배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뭐 좀 잘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 이전까지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을미개혁이 일어나고 1896년에 태양력이 도입되면서 양력 1월 1일 신정으로 삼고 신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신정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신정을 지켰지만 모든 일반 가정들은 신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력 1월 설날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85년도에 설날을 나라에서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설날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복원이 되었고, 이날 전후로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작년에 이 설날을 추석과 함께 국가무형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설 전날을 섣달 금음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섣달 금음날이라는 의미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섣달 금음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장사들이 옛날에 복조리를 한 짐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 사세요 그러면 한 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복조리를 사서 벽에다가 걸어두면 그 한 해 복이 담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처음 듣는 소리로 그 한 해의 운수를 점쳤다고 합니다. 이를 청참이라고 합니다. 새해 설날 새벽에 가장 먼저 길거리에 나가서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날 짐승들의 소리, 그것으로 일년의 운세를 판단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처음 듣는 소리가 까치의 소리를 들으면 올 한 해는 운수가 대통하겠구나. 그런데 까마귀 소리를 첫 번째로 들으면 올 한 해는 운수가 흉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일간지에 역술인 출신 기독교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을 해서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께서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호기심에라도 점 사주 타로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과거 무속인 시절에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오고 일반 성도가 찾아오고 권사들이 찾아오고 사모도 찾아왔답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를 항존직들, 장로님들까지도 설날에 점을 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40%가 점을 본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오면 이분께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깁니까? 라고 되레 물었답니다. 이 집사님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점집을 찾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자녀 문제로 찾아와서 점을 본답니다. 이분 말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미래를 물을까 하는 그 찰나의 생각이 바로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속을 멀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 무속인 출신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속의 행위에 발을 디뎌 놓으면 악한 그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점을 한번 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점 한번 보면서 어둠의 영을 자기의 삶에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도 그리고 타로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팔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사주팔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 인식조사에서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에서 기독교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점, 사주, 타로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청년들의 응답이 45.4%나 됩니다. 설날이 되었다고 사주팔이, 타로, 점 이런 거 보면 무속인 출신, 오래 무속인으로 있었던 그분 말씀이 그러면 악한 영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정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복채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혹 기도해서 알려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설날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빙수를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설빔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정초에 차례를 지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께 세배를 다 올렸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떡국을 먹었고 떡국을 먹고 나면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서 성묘를 합니다. 조상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설날의 전통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 설날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명절에 지키는 이 전통이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문화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민족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3,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유대인을 찾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티벳은 1950년부터 중국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1959년도에 티벳인들이 중국에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봉기를 일으켰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를 따라서 인도로 망명해서 거기서 거주지를 구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곧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달라이 라마의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서 이 생활이 길어질 거라는 것을 달라이 라마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달라이 라마가 유대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3,000년이나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없는 민족을 살면서도 당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비결을 달라이 라마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그 명절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비결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달라이 라마가 유대 랍비들과 미국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특별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티벳 사람들이 유배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생존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노예 상태로 있는 그런 시절에도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그것이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생존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고 특별한 예배로 그들은 명절을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에게 들려진 조언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후손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나라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민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 이 이야기는 그들의 민족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억이고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어려운 시대에 모여서 명절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들의 선조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에 어떤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지를 그것을 그 명절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후손들을 앉혀놓고 온 가족이 온 형제자매들이 친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사건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지금도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 음식을 같이 먹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민족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안에 숙부가 되시는 숙부님께서 구순 잔치가 있어서 제가 참여하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였고 일가 친척이 모였고 다니시는 교회에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모이셨고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교류를 갖는 인사들이 다 초청이 되어서 큰 곳에서 구순 잔치를 자녀들이 벌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생에 대해서 영상으로 띄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언제 태어나셔서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고 어떻게 어린 자녀들과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했고 그 구순 90세 된 그 아버지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영상으로 쭉 만들어서 모든 내빈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자녀들이 훌륭하구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구나, 그것을 보니까 숙부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었고 어떻게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단번에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가족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저 영상을 명절에 모여서 틀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저 가정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신앙을 잘 보존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며 그런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명절은 어디 놀러 다니는 그런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정체성과 사명을 교육하고 전수하기 가장 좋은 날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명절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 가족의 정체성, 한 교회의 정체성, 한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 명절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모이셔야 합니다. 설날 전통에 따라서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차례를 지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같이 한 해를 축하하는 떡국을 드시면서 그리고 여유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뵙고 성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옛날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들려주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놓고 손주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김씨 가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어쩌면 그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잔소리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예수 믿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자꾸만 들으면 그것이 그 후손들의 정체성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궁에 가는 것도 좋고 물놀이를 가는 것도 좋고 어디 좋은 음식점에 가서 오래간만에 식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설날 명절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 내 신앙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설날 명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